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자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 보면서 좀 제가 참고했었던 거는 이제 박혜경 교수님이라고 지금 엣츠 신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제 칼빈의 신론이라는 이런 책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요 똑같은 교수님이 쓰신 건데 요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보시면 좋은데, 차트로 본 조직신학 해가지고 그 이제 조직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차트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독교 신학개론, 요거는 그 루이스 벌콥이라는 이 신학자가 쓴 책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6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 상하로 2권이에요. 그 2권을 갖다가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거라서 좀 요 책을 좀 이게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해서 첫 번째 차트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성, 유일성,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과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창조자 하나님인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다라는 의미와 신실하다는 의미,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 살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챕터에 보면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논의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챕터로 나눠지는데, 분량으로는 거의 반반이지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앞에 있는 챕터가 거의 한 70% 강의에 어떤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지만은 좀 우리가 평소에 듣기 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앞에 의자 2개 있으니까 요 뒤로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같이 여기에 나와서 카메라에 같이 나와서.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프린트물을 보면은 가로 1번에 보면은 성경에서 나타난 한 분 하나님, 요 부분과 그냥 가로 2번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 요 부분은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라든가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는 그 구절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지만은 또 그와 다르게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된 요한복음 10장이나 14장,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또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것이 그러면 모순이 있고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배워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예, 하나님이라 그러죠. 근데 뭐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안에 들어간 단어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의 근본, 근원, 창조자라는 그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원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요거 펜 하나만 더 준비해주세요. 여기 진하지 않네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요 표현을 쓰거든요. 요게 이제 영어에서 보면 번데기 발음이에요. 무슨 뜨 발음이라 그랬나? 뜨도 아니고 쓰도 아니고 그 발음인데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하나님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대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 부분만 따가지고 앞에 부분만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스 크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니까 안 쓸게요. 저 단어는 알아요. 예수스 크리스투스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엑스마스.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엑스마스는 아니에요. 만약에 요거를 제대로 읽으려면은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돼요. 요게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의 키라는 단어거든요. 키라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원래 엑스마스가 아니라 읽으려면 키마스 해야 되는데 키마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써 있어도 읽을 때는 크리스마스라고 읽는 게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성령님은 제가 쓸 때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쓸 때는 앞으로 이렇게 쓰면 이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학교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해서 세 분 세 하나님, 한 분 세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 한 분 한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정확히 틀린 답은 있죠. 한 분 한 하나님과 세 분 세 하나님은 틀려요. 정확히 틀리는 게 구별이 되는데 세 분 한 하나님과 한 분 세 하나님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 맞는 얘기 같은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한 분 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렇다고 세 분 한 하나님 한다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은 굳이 만약에 따지자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한 분 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렇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하여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징과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그 교수님도 이제 오부 예배 때 아마 청년들은 없었을 것 같은데 오부 예배 때 오신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윤실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정확한 표현을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해되세요? 누군가 삼위일체 교리는 이거야 쫙 표현하면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삼일체 교리는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가 없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왜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삼일체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다음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거를 어떤 수사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풀어내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삼일체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뭐 친구들하고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안티크리스찬이나 아니면은 이단에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떤 풀어내려고 막 하거나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모순이 있고 벌써 거기에서 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삼일체 교리가 이거다라고 풀어낼 수가 없어요. 풀어내면 뭐다? 이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그러면은 그런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 분 안에 이 한 분 안에 이게 그림으로도 굉장히 위험해서 표현을 안 하는데 한 분 안에 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지향하고 모든 것이 같으면서도 그 권위와 영광과 이런 모든 전능함이 동일하시면서도 각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뭐 하는 이게 말로 안 돼요. 예. 저도 꼬여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왜 배우냐? 말로 할지도 못하는 것.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삼위일체 그 독특성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는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이에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불교와 다릅니다. 그쵸? 불교와 달라요? 그럼 우리 유신론이에요? 유신론이지만은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이에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는 또 달라요. 그쵸? 유일신론이지만은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또 유대교나 뭐 이슬람교하고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멋있는 말 같지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유해모 교수님이라고 고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우리 삼위일체 교리, 우리가 가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희 기독교가 왜 불교하고 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신론이다. 신을 믿는다. 야, 그러면 니네는 왜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하고 달라? 그들하고 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이다. 야, 그러면 유일신론이면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여기는 유일신론이거든요. 그럼 얘네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보는 그 모세오경의 그 성경이에요. 그럼 얘네하고 기독교하고 왜 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제 뭔가 이단들을 배격을 하면서 또 그 교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잘 가르쳐 줘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건데 이거를 논리적 이성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들이 크게 이제 무리로 따지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는 요거는 이제 역동적 아니면 동력적 단일 신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무리가 생겼고 또 하나는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들보다는 약간 좀 약한, 그러니까 확실히 틀린 게 보여지는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1분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1분설이 역동적 단일 신론이죠. 3분설 다르다. 요것도 양태론적 단일 신론과 좀 약간 또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좀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카톨릭이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는 어차피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또 그리고 좀 칼로 자르듯이 이야기를 할게요. 카톨릭이 2단이에요? 2단이 아니에요? 카톨릭 2단이에요? 2단 아니에요? 왜 2단이에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왜 2단인지. 왜 2단인지. 아까 말했죠. 우리 기독교는 뭐 무신론, 유신론, 그 다음에 뭐 단일신론,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래서 우리의 독특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고 얘기했는데 카톨릭은 우리가 유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일신론 가운데서 삼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유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신론. 자, 유신론이 무슨 말이에요? 신을 한다. 신은 있다라는 거예요. 신은 있다. 자, 근데 신은 있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나눠져요. 우리는 유일신론이죠, 그렇죠? 유일신론. 좀 말이 어렵지만 그냥 따지면은 있다, 하나, 신이 하나 있다. 이게 유일신론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신이 있을까요? 어떤 신론을 얘기하는 사람? 유신론. 우리는 유신론. 유신론. 그렇죠. 다신론.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 대표적으로 다신론 하면은 어디를 생각할 수 있죠? 로마 뭐 그리스 신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신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샤머니즘 하면서 배우는 거. 범신론. 자, 범신론은 어디가 범신론이죠? 불교. 범신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 있어요. 모두가 같다. 너도 신, 나도 신, 우리도 신, 자연도 신, 돌도 신, 다 신이라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러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게, 자, 부처는 몇 명이죠? 부처가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좀 약간 비슷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죠? 왜 내 마음속에? 불교도 그래요.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도 약간 틀린 표현이고, 네가 부처라는 거야. 내가 부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론이었거든요, 불교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러죠?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도 이런 얘기가 나요. 누구나 다 작은 불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다. 진짜 부처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부처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야지 뭐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다. 이게 좀 교리가 비슷해요. 하여튼 범신론, 불교, 부지된 불교 다 모두가 신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좀 약간 어렵죠. 일신론이라고 있어요. 일신론. 자, 일신론 어딜까요? 요 일신론 같은 경우는 옛날 구약 시대 때 보면 알죠? 자, 바벨론의 신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신이 있고요. 또 어디에 신이 있을까요? 뭐 애굽의 신이 있고요. 신이 다 있어요. 그건 니네 신, 우리 신. 그래, 니도 신, 우리도 니네가 믿는 신도 있고 우리가 믿는 신도 있는데 나는 일신론. 이거 하나의 신이잖아요. 유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믿는 신을 나는 섬기겠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징은 내가 믿는 신을 믿지만 다른 그 종교에 대해서 배경을 안 해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니도 신이 있고 우리도 신이 있다. 그리고 요것도 많이 문제가 돼요. 하나는
이신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믿어요. 예. 창조했다. 예. 창조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예. 이게 일신론, 이신론 여기 좀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이신론이 어떻게 보면 유일신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단들 가운데 이신론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거의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신론은 창조자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가운데 이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창조자는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쵸? 일반 은총이라는 거는 이런 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잖아요. 이런 자연 법칙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주시고 나서 이 신은 이제 어떻게 했다? 신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멀리서 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런 관점.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로마 신화긴 로마 신화인데 번개 도둑 그런 거 보면은 신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거기에 내가 지금 참여할 수가 없다. 내가 직접적으로 인간들 문제에 내가 참여하면 안 된다. 진짜 자기네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거죠. 다신론과 이신론의 짬뽕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접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인간과 결혼한 그 자식을 통해서 막 문제를 해결해 가고 이런 것들이 유로 사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이지만은 이 세상이 흘러가고 악으로 가든 선으로 가든 그거는 그냥 인간들이 해야 될 문제고 나는 창조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고 마지막 결과만 하겠다. 이게 이제 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예. 우리는 이제 유일신론은 이 세상의 신은 내가 믿는 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우상이고 그 다음에 이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역해야 되는 그걸로 가장 강한 게 이제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예, 믿어요. 그러나 선지자. 이 이슬람교 보면은 선지자가 40몇 명이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오고 마지막에 온 그 선지자가 바로 무하마드.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안에 세례 요한도 나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무하마드를 준비하기 위해 온 선지자고 진짜 최종의 그 선지자는 무하마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화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무하마드가 이야기한 거하고 충돌이 될 때 누구 말을 따르냐면은 무하마드의 얘기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글을 직접 보면은 무하마드가 직접 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태원 가면은 그 사원 있죠. 거기 사원 가면은 그 팜플렛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번 갔다가 읽었는데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라기보다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딱 보면은 되게 웃겨요. 하여튼 한번 보세요. 하여튼 걔네들이 이제 이래요. 근데 우리는 유신론이면서 이제 유일신론이죠. 유일신론으로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렇게 해도 보이나요? 여기서 잘라요. 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동력적, 역동적 단일신론 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역동적, 동력적이 뭐냐면 자 동력, 역동 이거는 어떤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예.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다. 피조물이라는 거야, 피조물. 피조물인데 점점 예수님이 어떻게 돼가냐면은 하나님화 돼가는 거야. 신격화 돼가는 거.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좀 달라져요.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이 아니라 태초가 있어요. 태초가 있고 탄생을 해요.
그 다음에 세수를 받아요. 자, 세수라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세례를 받아요. 이제 뭐 세례를 받고 이제 부활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동력적 단일신론도 대표적인 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탄생해서 여기까지는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되죠.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여기부터 스타트. 이제 점점 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부활하면서 극치를 이루는 거고.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사타모타의 바울인가? 뭐 이 사람이 이거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약 때도 그렇고 구약 때도 그렇고 이 앞에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바울 그러면은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은 어떤 이들은 아니다. 탄생할 때부터 이제 점점 신격화돼 간다. 이게 이제 뭐 소신이야? 주고 하여튼 뭐 잊어버려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굉장히 성경적인 친구들이 나타나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짠 만드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좀 뭔가 이렇게 좀 괜찮다 해가지고 요거는 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리우스. 들어봤어요? 이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단 뭐 자주 등장하는 이름 중 하나예요. 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얘네들보다 좀 낫지만은 어찌됐든 이 전제가 동력적 단일신론의 전제는 자,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피조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처음엔 피조물이었지만 점점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나타나죠. 이제 이 문제들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태론적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거는 일단 뒤에 단일신론, 요거는 유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처럼 하되 양태 정의는 힘들지만 뭐죠? 그냥 그 모양을 말하는 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저를 표현하면은 예지자매, 제가 직분이 뭐죠? 네, 목사예요 저는. 저 목사죠, 그렇죠? 자, 집에 가면 뭘까요, 저는? 아빠겠죠. 네, 아빠예요. 자,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교수 됐습니다. 그러죠. 그냥 집사람한테 뭐죠, 그냥 남편이죠. 예. 남편이죠. 자, 지금 이 이야기하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어쩔 때는 목사로,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목사로, 아빠로, 남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또 가시고 나셔서는 이제 성령님으로 활동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때 그 시대에 따라서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닌 게 딱 티가 나네요 라고 표현하면서도 사람들이 요 양태론적 단일신론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빠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봐라. 각각의 한 분이지만은 결국 이 세 분은 바로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 고체, 액체, 수증기. 그러나 H2O예요. 그쵸? 예. 그렇잖아요. 예.
갑자기 신학과, 물리학, 수사학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놀라워요? 수증기, 물이에요. 그 다음 얼음, 물이에요. 그 다음에 액체, 물이에요. 똑같은 H2O지 아니야. 하나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삼일체 교리는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 말보다는 뭔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는 아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양태론적 단일신론, 뭐 동력적 단일신론 이것과 삼일체 교리의 어떤 그런 관계, 또 어떤 문제들, 그것들을 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삼일체 교리를 뭐 양태론적이나 동력적으로 사용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양태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변했다라고 했을 때, 요것을 가장 많이 써먹는 때가 이단이에요, 이단. 특히 교주. 왜냐면은, 자, 삼일체 교리를 곤고하게 세우면은, 앞으로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긴 오셔요. 딱 한 번.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셔요. 그때는 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때 단번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일체 교리를 주장하면은 그 교주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돼요. 근데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교주의 입지가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신격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만희 쪽도, 신천지 쪽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뭐 안산홍 증인회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박태선 쪽도 그렇고,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교주가 곧 누구다? 신이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교주가 신이 될 수 있냐?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이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실 때에 그 모습, 올라가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이 누구? 뭐 박태선이라는 이름이라던가 무선명이라는 이름으로 신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 그 교주를 신으로 믿어요. 그렇죠? 신으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교리들만 삼일체 교리만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 그런 이단에 빠질 때 우리 교주가 곧 신이야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들어가다 보면은 이거 아닌데라는 게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교리들을 모르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약간 삼일체 교리와는 이제 좀 약간 관계는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분명 이제 부흥의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계기가 또 어떤 소위 말하는 목사님의 카리스마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나타났던 병폐들이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거의 그 이제 교회에서 신격화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부흥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하면은 가끔씩 그런 분들 오신다고는 들었는데 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성경보다 절대적인 데가 있어요. 네. 건전한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어떤 것보다도 더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죠? 천주교. 천주교 우리가 믿는 그 성경 그대로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외경이라고 해서 외경과 위경도 보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들 내려오는 관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굉장히 믿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전통들과 관습들과 그런 어떤 것들을, 그런 예식들을 세우는 최고봉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흠하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 그러니까 흠이 없잖아요. 교회는.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의미에서의 교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그 무리, 그리고 그 교회가 모여있는 이 조직교회, 이건 무흠해야 돼요. 근데 그 무흠하도록 만들기 위한 규칙과 어떤 그런 기준들을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교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회가 무흠하고 그 무흠한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최고봉이 교황이에요. 그럼 교황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 무흠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황이 무흠해서 흠이 없어서 무흠설이 아니라 반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교황이 흠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흠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무음설을 주장해요? 무음설 주장하죠. 그런데 그 무음설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배울 때 그냥 단순히 그 로마 카톨릭 무음설 주장합니다 하고 그 카톨릭 신자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사제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리고 제가 통일교 2단 목사님, 거기도 목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직접 이제 그 통일교 교회, 가정 통일 연합 거 교회 찾아가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얘기해서 피가름 얘기하고 뭐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이단적인 그런 것들 막 얘기하는데, 절대 이단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해요. 그 이슬람 교도들 만나가지고, 니네 예수님 안 믿잖아, 하나님 안 믿잖아, 그러면 안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리고 그 팜플렛 책자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만큼 안 믿는다는데, 아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 그리고 66권 그 말씀 우리도 온전히 받는다,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대놓고 우리는 안 믿어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면은 교황 무음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삼일체 교리들을 잘 알기만 하고,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체계 아니면은 어떤 그런 질서를 우리가 삼일체 교리만 잘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포커스가 인간에게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죠. 뭐 레벨로 따지자면은 똑같죠.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약간 뭔가 낮은 느낌? 낮은 느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좀 명령해서 쓸 수 있는 어떤 행동대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님 해 주시옵소서. 뭐 이게 이 기도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런 어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표현하고 쓰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을 이게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누구는 세고, 좀 누구는 좀 그렇고, 누구는 전혀 뭐 나보다 좀 밑이고,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나 그런 거에 보면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자, 성자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러죠? 성부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짐을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에서 뭔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님인 것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교리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닐까요? 라고 표현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 안에는 실질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예. 이제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 이제 요런 맥락에서 삼위일체의 교리 너희 말하는 거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야기했잖아요. 이 삼일체 교리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나 단어로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 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매일 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의 어떤 위엄과 영화와 모든 것에서 다 동일하시다. 그리고 그 어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나눴을 때는 사역적 측면에서 창조는 성부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성자께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구속의 사건은 성령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어떤 사역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 세 하나님께서 또 지향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런 부분들은 늘 태초 전부터 늘 같이 함께 계셨다.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또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그 아버지로서 전능하시고 신실하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0분 내외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이신론이라고 들었죠. 이신론. 이신론은 어떤 거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이 있지만은 간섭 안 한다. 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한다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섭하는데 그 간섭을 이게 좀 멋있는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뭐 하신다 그러죠? 섭리하신다 그래요. 섭리.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에 보면은 작정, 예정, 섭리 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요 단어를 어쩔 때는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르다라기보다는 좀 구별되어서 쓰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 작정과 예정은 태초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표현으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계획을 하셨다라면은 예정은 대개 예정이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쓸 때는 구원과 관계돼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쫙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를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섭리하시는 하나님까지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섭리는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섭리 하나님을 믿어요. 섭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섭리하는 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에서는 대개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 신인 협력적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이렇게 쭉 끌고 가는데 신과 인간이 잘 협력해야 돼요. 로마 신화 보면은 그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쵸?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서 괜히 내려갈 때 인간 좋아가지고 또 결혼해서 또 반 인간 반 뭐 이런 거 신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불완전해서 같이 막 협력을 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을 끌고 가요. 근데 그 끌고 가는 것도 결국 그 신이 원하는 방향이 안 돼요. 왜? 인간과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신인 협력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쓰기는 써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도구적 입장에서 신인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 또 굉장히 우리의 부분을 오해할까봐 그런 표현을 제대로 안 쓰는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하려면은 왜 안 쓰냐면은 뭐 공덕사상이라던가 또 우리가 뭔가 해야지만 뭐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 같다던가 아니면 요런 거 있죠. 아니 집사님이 좀 기도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영빨이 있으신 집사님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움직이시죠.
기도 들어주시죠.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신인 협력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니도 움직여라. 이런 표현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인 협력, 우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악에 대한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100%다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왜 악은 그냥 놔두는가? 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그거 아니면 우리 다 지금 여기서 강의 드릴 때 다 벗고 편하게 그냥 자연체 그대로 있을 텐데 굳이 막 뭐 추운 거 더운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될 텐데 뭐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데 왜 노아 시대 때 후회를 하셨는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심을 한탄하사 뭐 후회하사 막 멸하시려고 이런 표현들이 왜 성경에 나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이중적 허용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날까지 그냥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조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도 조장.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조장자로 보고 하나님의 죄의 창시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에 나온 어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처럼 표현된 어떤 인간화된 거는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인간적인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그나마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정말 후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요렇게 하려다가 얘가 기도하니까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실 때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어찌됐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런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것, 최고의 성 가운데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비록 나의 삶이 어렵고 나의 삶이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선한 곳, 복된 곳, 여기에서 선과 복은 인간적인 어떤 기준의 어떤 그런 복 개념은 아니에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최고의 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겠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들, 그것이 계획이에요. 왜냐면은 이 세상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찌됐든 간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 단어가 어려우면은 좀 편한 단어로 좀 바꾼다면 성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다라는 의미와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좀 정리를 한다라면은, 요거는 뭐 많이 얘기했죠. 근데 좀 처음 들은 우리 예지자매는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의미는 예스노로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예,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요게 이 스콜라 철학이 유행할 때
철학이 막 유행할 때 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맨날 싸웠던 게 이거예요. 그런 거 들어봤죠? 야, 바늘 위에 천사가 얼마나 올라가냐? 뭐 요런 걸로 막 싸우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요거는 아이들에게 표현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여기에 계신 분은 제대로 배웠나 물어볼게요.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수식어가 뭐죠? 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정점인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 못하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최고의 정의고 최고의 선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진리고 정의고 선이고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전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신실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라면은 하나님이 성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제가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믿음의 주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체. 믿음.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죠. 자, 우리가 믿어요. 요 개념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요. 근데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계가 신뢰 관계라고 할게요. 이 관계가 신뢰 관계라고 할게요. 이 믿음이 하여튼 어떤 믿음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신뢰 관계가 진짜 100% 확실해지려면은 자, 절대적으로 변하면 안 되는 그 변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X? 절대적으로 변하면 안 되는 X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야, 너 요즘에 신앙생활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떨어졌나 봐요. 믿음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요게도 이제 좀 양면성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때 딱 물어보면 요 얘기 물어보면 거의 다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수련회 갔을 때는 절대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예스라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요 질문하면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수련회 갔을 때는 막 아멘 이래요.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 잘 안 나올 것 같을 때 그때 야, 너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질문, 겸손한 대답 같지만은 이 하나님과 인간의 신뢰와 믿음의 관계에서 주체를 누구로 따지는 거냐면 주체를 자신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믿음의 주체는 나 자신이지만은 우리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주체 자체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내가 미친 듯이 저 안 믿을래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되게끔 끌고 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신실.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만약에 제가 지금은 목사라서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목사질 하기 힘드네 그러고 하나님도 싫으네 그러고 저쪽 가니까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준대 그래가지고 그쪽을 갔더니 뭐 기독교 별거 아니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 만났는데 머리 깎고 이렇게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도 내가 믿음이 없어지고 내가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면은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냐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떨어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있고 그럴지라도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지.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힘들고 교회 가기 싫고 예수님 보고 다 귀찮아질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조차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나로 와버리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고 신실하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상황 어느 것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나의 모습이 이렇지만은 하나님께 돌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요거를 가지고 반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 대충 살아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면은 그때그때 달라요? 영원해요? 구원 또 확신이 있니? 근데 다음 주 또 교회 오지 마, 내일부터.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런 적용들 가운데 좀 선하게 하는 이들이 파라처치. 성교회. 성교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뭐 교리와도 같이 관계가 있지만은 뭐, 그냥, 굳이 교회 가야 되냐? 우리들끼리 모여도 되지 않냐? 뭐,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선하게 유용하는 사람들이, 뭐, 인터넷 예배 괜찮잖아요.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딱 노트북 켜놓고 딱, 말씀하십시오. 찬양할 때 화장실 갔다 오고, 기도할 때 옆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딱 기도 잘하나 보고, 이런 거. 예배로서의 뭐 가치가 있냐? 어떤 경건 신앙생활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은 예배로서 가치가 있냐? 뭐 어차피 그걸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더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의미와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어떤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창조자 하나님 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할 때마다 우리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며 그 신앙의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잘 깨닫고 믿음을 좀 견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또 바른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환경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